10월 23일 목요일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춘 개혁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시대는 영적 혼돈과 도덕적 타락이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중심에 두고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히 제도적인 개혁이나 형식적인 변화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었고 성전 제사와 찬양이 다시 살아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개혁의 절정입니다. 백성들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우상과 산당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기쁨으로 11조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지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순히 성전 중심의 변화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모든 우상과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들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명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유다 전역과 북이스라엘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할 뿐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거짓된 신앙의 잔재까지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간습처럼 우상을 섬기며 그것이 마치 신앙의 일부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만 절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할 것을 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뿐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과 명예, 권력, 자존심, 인간관계 등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이 우리의 선당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헌신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은 그런 전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속 우상을 철저히 무너뜨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둘째로 2절에서 10절을 보면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라입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세워 그들의 직무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배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회복의 첫걸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심장이며 그 심장이 멈추면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향을 피우며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찬양과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의 직무를 세세히 구분하여 질서 있게 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모든 것을 정비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백성들의 마음에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며 정결하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자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고 그들은 자원하여 곡식과 포도주, 기름, 꿀, 밭의 소산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드림은 단순한 의무나 규정 이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드림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헌신을 사랑의 행위로 예배를 감사의 열매로 여겼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바로 세워질 때 사람들의 헌신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에는 영적 생명이 오르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셋째로 11절에서 21절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섬기라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드린 모든 예물과 11조를 정직하게 관리하기 위해 성전 주변에 큰 창고를 세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헌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분배되는지까지 철저히 살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을 임명하여 공평하게 분배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한치의 부정도 없이 처리되도록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이 질서와 투명성 안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헌신은 감정적인 열정으로만 유지되지 않으며 정직함과 신실함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은 순간적이지만 신실함은 지속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했고 자신의 판단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행했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단지 행정적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백성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형통은 단순히 물질적인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열심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진실한 섬김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한 시대를 바꾼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선포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헌신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음성으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중심을 회복할 때 예배의 감격이 돌아오고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지금 그것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 마음, 물질 그리고 생명을 다시 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와 미래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며 헌신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를 세우시며 식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정직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